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온 한상훈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우담원교회에서 지난 여러 해 동안 부룬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부룬디에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도 잘 보냈고요, 건강하게 잘 보냈고 사역도 점점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빈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곤과 하나님의 정의이죠. 그럼 빈곤과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약간은 무거운 주제이고 약간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지 않은 좀 껄끄러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내용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좀 이렇게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고 나서 우리가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겨내기 위해서 극복을 했잖아요. 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매년 빈곤으로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가 지금 최근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의 숫자보다 매년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빈곤에 대해서는 쉽게 가난한 어떤 나라가 저기에 있지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한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빈곤과 하나님의 정의로 정했습니다. 우선 넘겨주세요.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고 제가 우선은 2022년도에 사역했던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하고 이제 견습 선교사님 1년 동안 부룬디에 봉사활동 오신 견습 선교사님이 이 사진을 뽑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좀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작년 한 해 찍은 사진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 모두 다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처음에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 기자재들을 만들어서 각 학교와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또는 뭐 화장실 같은 거 그런 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학생들 34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매달 월간 모임을 갖고 어떻게 지내는지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모습이에요. 정말 성대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학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그 중에 이제 24명을 뽑아서 합창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으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면서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탄절에 문학의 밤 하는 모습입니다. 마을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왔고요. 여기는 이제 유치원 아이들 선발하는 모습이에요. 경쟁률이 꽤 높습니다. 저희가 35명 선발을 하는데 보통 한 100여 명이 지원을 합니다. 유치원 애들이랑 같이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1년 동안 자매 1명, 남자 1명 이렇게 오셔갖고 이제 같이 유치원 애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졸업하는 애들도 계속 장학생으로 이제 선발을 해서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세요. 또 보건교육도 없고요. 그래서 임산부들 이렇게 교육을 하고 교육을 1년 동안 마치면 이제 염소를 지원하고요. 말라리아 약 보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자분들을 또 저에게 또 품는 마음을 주셔갖고 장애인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센터에서 이제 월 1회씩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저기입니다. 장애인 센터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분들과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좀 자립할 수 있게 비즈니스 특강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중증 장애인분들 19가정을 섬기고 있는데요. 매달 방문해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남혜련 선교사가 이제 봉제도 가리키고 장애인분들이 좀 어떻게든 소득을 생길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요. 컴퓨터 교실도 태양광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장애인 학생들이 공부에 포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한센인 분들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센인 분들을 따로 이렇게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많은지요. 그래서 한센인 분들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태양광 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홍수가 났지만 매년 홍수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져서 새로운 집을 지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관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산속의 깊은 곳까지도 물이 전달될 수 있게, 깨끗한 마실물이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도 하고 있고요. 저기는 루안다 장로교단과 협력해서 루안다에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하늘담교에서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헌옷들 또 이제 교회 이제 음향기계들 막 보내주셔갖고 그게 부룬디에 잘 도착했고요. 저희가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도착한 컨테이너 물품들도 저희가 1월, 2월, 3월에 이미 다 나눠드렸고요. 고아원에 방문해서 나눠드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단 협력 교단들이 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교단들 방문해서 성경책도 나눠드리고 같이 말씀도 읽고 말씀도 전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목회자분들과 신학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선교학 10번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목사 안수 받으실 37명의 예비 목사님들인데 신학 교육을 했고요. 교단에 필요한 행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아내가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태권도 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에 두 가지 정신이 있는데요. 극기하고 홍익. 극기는 이제 자기를 낮추고 극복하고 자기 낮춤, 자기 비움.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연결되는 개념이고요. 홍익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웃사랑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배우는 사람 중에 40%는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교적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담은 교회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빈곤과 하나님의 정의예요. 저기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에는 고층 빌딩 이제 주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있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판자촌 집들이 있죠. 똑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 다 귀한 형제 자매들인데 누구는 조금 더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누구는 좀 부족하게 살고 이런 문제가 보통 우리는 빈곤하면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인 문제로 이렇게 빈곤의 문제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빈곤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빈곤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해요.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빈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소득이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을 벌어요. 4인 가족에.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빈곤하죠. 그런데 또 반대로 많이 버는데 빈곤하신 분도 있겠죠. 예를 들어 월 500 이상 벌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파서 병원비로 그게 고스란히 나가요. 그러면 그 가정은 빈곤한 상태에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절대적인 빈곤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인 빈곤은요. 그 선진국, 우리 같은 선진국,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부룬디에서보다는 잘 삽니다. 그 많은 복지 시설을 누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인 빈곤인데, 상대적인 빈곤도 빈곤이죠. 되게 어렵게 사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빈곤을 딱 정의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빈곤을 정의 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특히 유엔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국제 기구들, NGO들이 빈곤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경제학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빈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역량을 펼칠 기회와 자유가 결핍한 상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여기에서 되게 놀란 거예요. 보통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이랑 개인의 역량 부족이랑 이런 것들이 겹쳐갖고 이제 발생하는데, 이분은 빈곤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빈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역량을 펼칠 기회와 자유가 결핍된 상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악기도 연습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악기를 살 능력이 안 돼요. 그 흔한 기타 하나도 살 능력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빈곤하다고 보는 거죠. 내 자신이 뭔가를 역량을 펼칠 기회가 필요한데 그거를 박탈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고 싶은데 저 도서지방에 사는 사람들 병원이 없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치료를 못 받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빈곤한 상태라고 정의가 됩니다. 국제사회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 세계교회협의라는 곳이 있어요. 저희 교단, 우리 한해담임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회원 교단으로 가입돼 있는 세계교회협의회가 있는데, 세계교회들이 같이 친목하고 같이 뭔가 이제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사회봉사도 같이 하고 선교도 같이 하자,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선 빈곤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샬롬의 상태, 삶에서 벗어난 상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샬롬이 뭐죠? 평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샬롬은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 때 그 평안이거든요. 그 평안한 상태에서 벗어나요.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뭔가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태를 빈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다고 쳐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딱 창조해 놓고 아담과 하와로 여러분들을 이제 딱 에덴 동산에 딱 데려다 놨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먹을 게 풍부하죠. 온갖 과실수들을 다 심어놓고 마음껏 따먹고 배불리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랑 2장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만큼 행복하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동도 하고, 노동에 하면 빈부격차가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빈곤한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런 상태, 그게 바로 빈곤의 상태입니다. 저는 빈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선교사님, 인간다운 삶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즘은 웰빙이라 뭐 한 2끼 정도 드신다면서요. 어쨌든 2끼나 3끼, 배고플 때 밥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배 아플 때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 물론 큰 병을 치료하는 건 이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간단한 병들 있잖아요. 배 아프고 감기 걸리고 뭐 팔다리 부러졌을 때 붙일 수 있고 꼬맬 수 있고, 이제 그런 거. 물론 의료기술이 후진 나라에서 뭐 큰 수술을 하기는 어려운 거 알아요. 이제 그것까지 바라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거. 한국은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무상교육처럼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학교도 이제 국가장학금 있어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저도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국가장학금. 부룬디에 있으면서 뭔가 더 아프리카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지. 그래서 경희 사이버대에서 NGO 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장학금 이렇게 신청했더니, 왜냐면 제 소득이 이제 선교사 소득 있잖아요. 뭐 한 월 뭐 이렇게 생활비 이렇게 200만 원 뭐 이렇게 적어내니까 뭐 그 학비 전액 면제를 시켜주더라고요. 물론 공부를 B뿔 이상 받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국가장학금 받아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요. 대학생이 됐죠. 예,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그런 게 기회가 너무 넘치죠. 그런데 부룬디에 10년을 살다 보니 진짜 여러 가지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왜 부룬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룬디 사역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동영상은 말 그대로 제 사역지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가서 그 사역지를 잘 꾸며놓고 이제 잘 사역을 하는 거니까 현지 모습을 적나라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센터는 아까 그 센터 사진 보셨죠? 옆에는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태초 이래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허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장애인 센터 딱 지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개발될 줄 알고. 그게 개발이 뭐 50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전기를 설치해 놨거든요.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건 되게 좋은 사진이에요. 근데 작년에 유튜버 많이 보시죠? 예, 유튜버가 100만 명 이상 팔로워를 갖고 있는 유튜버가 부룬디에 왔어요. 그래서 부룬디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찍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유튜브에 지금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5분 정도 여러분과 이걸 볼 건데요. 혹시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 부룬디 최빈국 뭐 이렇게 치시면 한 27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어주세요. 친해집니다. 세계은행, IMF 그리고 다른 많은 공식 기관들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2년 동안 거의 매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선전된 부룬디에 왔습니다. 나라의 인구는 약 125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고 시민들의 평균 연간 소득은 약 180 미국 달러입니다. 나라의 실업률 통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3명 중 1명은 실업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밤낮으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운이 좋으면 월급이 겨우 15달러고 8인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스팔트 활주로를 가진 부준부라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안내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운영체제의 데모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던 중 사고 현장엔 차에 치인 강아지 주변에 어린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심장 부룬디 공화국은 동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의 5대호가 만나는 대지구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합니다. 나라의 표면적은 27,83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산악지대가 많은 이 지형은 안타깝게도 1250만 명을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부준부라의 인구는 38만 명입니다. 저희는 그 중앙에 위치한 부테레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건 아이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이 동네의 아이들은 낚시를 하느라 바쁩니다. 나라 인구의 65%가 25세 미만이고 45%가 15세 미만입니다. 65세 이상은 3%에 불과합니다. 갖고 놀 장난감이 많지 않습니다. 타이어를 막대기로 굴리거나 병뚜껑으로 보드게임을 하거나 페트병으로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거나 빈 타이어로 축구놀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엔이 10년 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49세였습니다. 인구의 7.6%만이 전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동네에 전화 충전소가 있습니다. 2021년이 이미 지나갔지만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정보 영상마저 오래된 기술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부테레레의 한 논에 왔습니다. 부준부라 도시를 먹여 살리려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약 86%가 이런 시골로 이루어집니다. 인구의 약 90%가 농업에 종사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부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평범한 농부의 집을 보기 위해 이동 중입니다. 비가 올 때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노숙자들이 보입니다. 빗물을 이용하여 목욕을 하는 아이가 보입니다. 이들의 집이에요? 방 하나짜리요? There are 8 people living in this house. It means 8 children, 2 parents. This is their bed, this one, 이 매트를 깔고 자나요? and this one for them. So they have another one, this is for children. So 8 children sleep on this. They took it from the garbage there. 모두 이분의 자녀들인가요? 8 children belong to 이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는 몇 살입니까? He's a farmer. 월 소득이 얼마나 되나요? 첫째는 몇 살인가요? 지금 무슨 일 합니까? He has gone to garbages to collect different things.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까? 콩을 재배하는 조는 월 소득 10달러로 본인의 가족을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10인 모두가 같은 방바닥에서 삽니다. 집에도 전기가 없지만 조의 상황이 곧 만나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좋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 밀도가 높은 부룬디에는 어디서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1제곱킬로미터당 451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이 빈곤선 아래 살고 있습니다. 20명 중 1명이 영양실조나 굶주림으로 사망합니다. 현재 1미국 달러가 약 2,000 부룬디 프랑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에 달러를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암시장에서 달러를 살 수 있는데 1달러는 약 3,000 부룬디 프랑으로 환산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들의 가치가 가장 높은 지폐인 1만 프랑이 약 3.3 미국 달러입니다. 부룬디에는 요즘에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존재하는 일자리는 여기에 없습니다. 경찰, 목수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러 가고 있습니다. 부룬디에서 자전거를 가진 사람은 직업을 가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람들은 농부들의 수확물을 시장으로 운반하면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짐을 어느 정도 거리나 운반하나요? One time they might go and get back around 9 hours. 맨발이네요. 병 걸리지 않나요? In fact, they are taking them from another province, countryside. They earn 3,000 per day, approximately 90 cents. 그럼 다른 사람들보단 낫네요. Yeah, but they work hard. Imagine riding from one province to another, lot of kilometers, many hours. They also pay tax for that. 맨발, 찢어진 옷, 하루에 90센트만 벌면서 아이들이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이 사이클리스트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10에서 12시간 동안 100에서 150km의 도시 사이를 이동합니다. 200kg의 짐은 내리막에서 자전거를 시속 70에서 80km 속도로 나아가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보행자, 자동차 혹은 커브길에서의 브레이크 고장이나 타이어 펑크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자전거로 언덕길을 오르는 사이클리스트들은 체력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트럭의 뒤를 잡고 갑니다. 반면 몇몇 사람들은 잡을 곳을 찾지 못하고 앞에 자전거에 매달려 가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슨 상상을 하시든지 부룬디는 매우 열악합니다. 많이 열악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분들은 게을러서. 근데 게으르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가난이 너무 심해요. 제가 일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꼬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나라인데요. 불어 국가예요. 꼬트디부아르. 꼬트디부아르에는 전 세계의 40% 카카오 열매가 생산이 됩니다. 40%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또 이유가 있어요. 서구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침략했을 때 자기네 나라의 그 나무들 이런 종자나무들을 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황폐해진다고. 그래서 부룬디에는 커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커피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커피 농사를 지어요. 다른 거를 바꾸고 싶지만 이미 커피를 한번 심었기 때문에 다른 걸 바꾸려면 몇 년 동안 땅을 놀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그 기다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하니까. 커피를 계속 심어요. 여러분 세네갈 가시면 온통 땅콩밭입니다. 거기는 땅콩만 심어요. 왜냐하면 그 프랑스 사람이 거기다가 땅콩을 심어놨거든요. 그거를 1년 동안 2년 동안 땅을 놀리면서 다른 걸 심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정적인 여력과 시간이 없습니다. 꼬트디부아르는 그 카카오예요. 근데 카카오 나무 이제 가꾸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올라가서 이제 카카오 열매 따고 나무치기, 가지치기 하고 물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해가 이제 뜨면 카카오 열매 이제 갈라서 이제 햇볕에 말려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400원 번답니다. 400원 한국 돈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과연 게으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400원 버는데. 그래서 가난한 거 아닐까?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니라 배웠으면 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이 소득을 얻지 않냐? 능력 부족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룬디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한국의 고등학교 선생님 똑같이 이제 똑같은 퀄리티죠. 물론 이제 누가 더 똑똑하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룬디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자격 검증이 정부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람이겠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부룬디에서는 보통 한 5만 프랑, 16만 프랑, 15만 프랑 전후로 받아요. 그러면 6만 원이에요. 한국 돈은 40% 곱하면 되거든요. 6만 원이에요. 6만 원 받으면 문제는 이거예요. 한국에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제 한국 기억밖에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일 저렴하고 이런 데가 김밥 천국이었거든요. 김밥 천국. 그럼 부룬디에 이제 김밥 천국 같은 이런 이제 레스토랑이 길거리에 있어요.
그 꽃이 뭐 그 염소꽃이 팔고 뭐 이런데 저렴한데 거기 지금 요즘에 한 4,000프랑 정도 합니다. 4,000프랑이면 1,600원이에요. 40%니까 1,600원. 1,600원씩 하루에 한 끼씩만 사 먹어도 48,000원이죠. 5만 원 돈이에요. 6만 원 벌어서 5만 원 먹을 거로 쓰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쳤을 때. 그런데 부인도 있죠, 자녀도 있죠. 못해요.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능력 부족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이요, 식량 뭐 밀, 보리부터 시작해갖고 다 합쳐갖고 쌀 다 합쳐갖고 이제 국제기구에서 조사를 했는데 120억 명치가 생산이 된답니다. 120억 명. 근데 세계 인구는 몇 명 정도 잡죠? 75억에서 한 80억 명 잡죠. 거의 1.5배의 식량이 생산되는 거예요. 식량을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나누지 않고 누군가가 많은 식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넉넉한 식량이 골고루 분배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빈곤의 문제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뭐죠? 출애굽기. 출애굽이 뭐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죠. 그렇죠? 그럴 때 아니죠. 400년이죠. 40년. 예, 40년 훈련시키실 때 뭘로 먹이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쵸?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길 원하셨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뭘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당일날만 먹을 수 있어요. 딱 먹을 분량만 딱 쌓아둘 수 있죠. 내일 먹을 거 해놓으면 바로 상해버렸죠. 썩어버렸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알려주셨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런 성경적인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 뭔가 재산을 축적해야 되고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이 수준이 있어야 되고 그 걱정 때문에 계속 쌓아두고 합니다. 근데 결국 썩어 없어질 거예요. 내 보물을 창고에 쌓는 사람이 있고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 우리의 욕심이 부른 불평등의 문제라는 거죠. 빈곤의 원인은요. 넘겨주세요.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입니다.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못 갖고 결국 정의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사막에서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세도 똑같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을 거고요. 똑같은 양에 그리고 저 밑에 이제 고아와 과부들도 똑같은 양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차이가 나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지구가 85억 명인데 이거를 100명으로 축소시켰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결국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 지구를 구성하면서 사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더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우선 75억 명의 사람을 100명으로 축소시킬 때 성별을 남성과 여성 50대 50으로 동등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살짝 남자가 많지만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정확히 50명으로 나누겠습니다. 100명 중 19명이 중국 사람이고 18명이 인도 사람, 4명이 미국 사람, 3명이 브라질 사람, 2명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3명은 187개 국가의 국민입니다. 한국인은 한 명 있을까 말까 정도겠네요. 그럼 100명의 건강 상태를 보면 62명은 건강하고 11명은 영양실조,
1명은 기아 상태입니다. 26명은 비만이고 8명은 고도 비만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중국어로 14명이 사용하고 그 다음은 영어로 13명이 사용합니다. 9명은 스페인어, 8명은 힌디어, 5명은 아라비아어를 사용하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건 1명 정도일까요? 자, 그럼 이 100명 모두가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물론 힘들겠죠. 자세히 살펴보면 71명은 저금한 돈이 1000만 원도 안 되고 그중 12명은 하루에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합니다. 21명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갖고 있고 7명은 1억에서 10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1명이 10억 이상의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50% 이상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9명의 부자가 35%의 돈을 갖고 있어서 100명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선 단 10명만이 전체 돈의 85%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1명은 난민이거나 노숙자입니다. 빈부의 차가 이렇게 나는 만큼 생활 수준도 물론 크게 다르겠죠? 92명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순 있지만 8명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9명은 무직이고 91명은 사무실이나 육체 노동에 종사합니다.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86명,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14명입니다. 80명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고 20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60명은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갖고 있지만 40명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은 100명 중 42명만 사용할 수 있고 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42명 중 26명만이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죠. 17명은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고 4명은 한 달에 한 번 트위터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흡연 같은 경우 100명 중 15명이 담배를 피고 85명은 비흡연자입니다. 흡연율과 똑같은 비율로 15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고 85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10명이 85%의 부를 갖고 있다는 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10명에 속하십니까? 우리는 중산층인데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맞아요. 한국에서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10명에 속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10명에 속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설교에서는 없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충분하게 10명 안에 듭니다. 한국의 경제 순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왜냐하면요, 담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부룬디에서는 저 담배 연기를 거의 맡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아서 담배가 그런 게 아니라 카톨릭이 많거든요. 오히려 카톨릭은 담배를 허락하잖아요. 담배 필 돈이 없어요. 담배를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다닐 때. 근데 한국에 가서 제가 제일 힘든 게 길거리 걸어 다니는 거. 저는 뚜벅이로 이제 다니거든요. 이제 막 걸어 다니는데 그럼 길거리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밤에 걸어가면 술집들 앞에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많고요. 근데 담배를 살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15명, 15%. 그리고 자동차도 갖고 있는 사람 15%. 아마 우리 모두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성경에 찾아보면 공의, 정의 이런 말씀 인터넷 성경에 찾아보시면 수천 구절의 말씀에서 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은 오늘 말씀으로 가져온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하나님 늘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따르길 원합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실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빈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는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빈곤 해결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처럼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게 깨졌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전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돈이 많아, 얘는 가난해. 그러니까 얘가 뭐 일을 열심히 못하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가난하던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선심 뜻이지 이제 딱 도와줘요. 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권리를 행사한 거죠. 아버지한테. 물론 무례하게 행사를 한 거죠. 재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다 썼어요. 그리고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막 주업 열매 얼마 주워 먹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갔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안아주면서 자기 옷까지 벗어주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죠. 제가 빈곤한 사람들을 이제 탕자한테 비유하는 거는 이제 이 앞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뒷부분이에요. 빈곤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행복한 삶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그 상태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받아줘서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은 그걸 질투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겨내고 이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드려야 된다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선교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시죠? 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저 반대편에서 굶어 죽는 사람, 아까 그 동영상에서 처음에 나온 동영상에서 자식이 2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굶어 죽었다고. 그 굶어 죽는 과정을 목격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래서 두 번째, 빈곤 해결은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빈곤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하늘담은 교회 예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빈곤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빈곤은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여러분이 적극 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보다 빈곤으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가 부룬디에서 정말 사역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뿐 아니라 또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라고, 보여드리라고. 저희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전부 그 템포원 부룬디 지부 이제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보시면 앞쪽에는 한국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감사한 게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1년 동안 봉사 활동하러 온 장신대 3학년 전도사님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부룬디에서 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고요. 오른쪽에 2명 앉아 있는 분, 요분은 감리교 선교사예요. 나이가 아마 30대 초반 정도 됐을 거예요. 평생 부룬디에서 사역하려고 파송받아서 왔어요. 제가 부룬디에 처음 갔을 때 35이었거든요. 예, 자꾸 그 생각이 나서, 이분도 지금 감리교 선교사가 부룬디에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룬디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비자도 받고 집도 얻고 또 이렇게 선교사로서 잘 후원교회 현지 파트너 교회 만나는 것도 도와드리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저희 템포원 그 동역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같이 하기에 저희가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4주, 6주간 이렇게 자리를 비워도
이렇게 마음에 걱정이 별로 없는 게 이분들이 현지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최근 2-3주 사이에 우리 같은바 마을에 수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산에서 1700m 넘는 산에서 물이 샥 내려와요. 그리고 호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유속이 느려지겠죠. 그러면 강바닥에 계속 토사가 쌓여요. 그러면 강이 점점 얕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비는 우기 때 확 내리고, 그러니까 강물이 범람합니다. 그래서 마을을 다 침수했어요. 예전에는 마을 절반만 침수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또 비가 우기 때도 비가 오고 건기 때도 비가 오고 수시로 비가 와서 온 마을이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에 배 타고 다녀요. 넘겨주세요. 저기는 저희 바로 센터 앞이에요. 나가는 곳인데 장애인 예배 끝나고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나가고 계세요. 엄청 힘드시겠죠. 넘겨주세요. 이렇게 마을에, 저분들은 이미 작년에 수해 피해를 입어서 이제 이사 오신 분인데 그 자리까지도 또 잠긴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한 지역이었는데 또 잠긴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제 이렇게 네, 저희 교회인데요. 교회 예배 드리기 참 힘들겠죠. 예배 아마 못 드릴 거예요 지금.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동네 이제 공터에 가서 저렇게 살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저 뒤에 보이는 게 콩고산이에요. 콩고산이고 이제 저희가 국경 마을이니까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가재도구 이렇게 다 갖고 나오는데 다 못 건져 나온 거죠. 집은 무너졌고 녹아서 무너졌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옥수수 가루 6.5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가정에게 5kg씩 나눠드렸어요. 식량하시라고. 근데 이 사역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